피로사회 그리고 절벽사회라는 말이 이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책의 이것은 책 제목에서 요즘에 쉽게 볼 수 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금의 시대는 신경질적인 질병을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언급됐듯이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제로 연봉을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신경질적인 질환들, 그로 인해서 주의력이 결핍이 나타나고 과잉 행동장애,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더욱더 필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육체는 나날이 편해지지만 정신적으로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암담한 절벽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사회의 절벽을 9가지로 한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에 대한 절벽, 취업의 절벽, 그리고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모든 절벽,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숨이 꽉 멎어버릴 것 같은 답답한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직면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자 예민한 반응을 하면서 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기 자신이 룻기 강해를 하면서 정말로 나오미와 룻이 겪는 그 외로움, 그 위로, 소망을 간구하는 그 여인들로부터 이 시대를 향한 피로사회, 절벽사회에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입니다. 복음에 붙들릴 때만이, 다시 복음에 설 때야만이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저는 붙들어 주심이라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붙들어 주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람들은 항상 권력에 민감합니다. 본문에서 나온 바울 당시의 권력은 로마로부터 나왔다고 했고 로마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대 식민들은 통치를 받았습니다. 압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들의 유산을 자랑했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했지만 로마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지식과 종교 유산을 압제해버렸어요. 눌러버렸어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권력을, 능력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가장 나중에 세 번째 권력이 로마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로마의 권력보다 더 무서운 권력, 두 번째 권력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의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로마의 권력보다 훨씬 무서운 압제를 통해서 인간들을 꽉 움켜 틀어준다고 했습니다. 악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권력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죄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더 훨씬 능력, 파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권능만이 우리를 이 죄의 법으로부터,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은 육신으로부터의 사망, 그리고 영생으로부터의 사망,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받는 그 형벌에 대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이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롭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벗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대신에 예수님께서 더 먼저 죽으신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음부 가운데 내려가신 겁니다. 사람 대신에. 그런데 동일하게 사단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것인 거예요. 사람을 죄의 종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사단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간의 죄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사단은 의로운 자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셔버린 겁니다. 사단을 음부 가운데서 다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만,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부활의 권능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을 어떻게 가라고 말하면 길 가다가 물어보면 그게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가보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 고난을 더 깊이 참여하는 것은, 아는 것은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자신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야만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에 붙드심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별세 신학으로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새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 죽음의 신비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거기 그 분이 말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별세의 신앙, 십자가의 죽음의 신학이 자기에게 깊이 다가왔냐면, 벼락 맞은 큰 나무를 보고서 이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설악산 대청봉 1708m나 되는 대청봉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에 벼락 맞은 큰 나무를 보았다는 겁니다. 숲이 울창하게 펴져 있는데 울창한 숲 나무에 아름들이 이 벼락 맞은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쓰러져 있는 나무 사이로 햇볕이 찬란하게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넓게 펼쳐진 울창한 숲에는 나무가 다 크기 때문에 아무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제대로 자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벼락 맞은 큰 나무가 쓰러지는 고목 그 자리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는 많은 식물들이 꽃도 피고 아름답게 피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있지만 그 밑에서는 다 죽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신이 죽을 때야만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맺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매일매일 본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야만이 주의 능력이, 주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주께서 일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붙들어 주심의 은혜는 예수께 잡힌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는 유효하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살아있는 고기는 앞으로 헤엄치고 끊임없이 꼬리를 움직이고 지느러미를 움직일 때야만이 제자리에 멈춰 설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가 헤엄치지 않으면 거센 물살이 그를 휩쓸려서 바위의 머리를 부딪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늘이
바위에 부딪혀서 찢겨져 피가 날 것입니다. 돌에 부딪히거나 나무에 찢겨져서 상처가 나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헤엄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이 믿는 자를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찾나니.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얻은 자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자도 아니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끝까지. 믿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알맞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울 때, 그 잔이 흘러넘칠 때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샘물이 문지방을 흘러나와 강과 산과 초목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됨으로 가득 채워주신 은총으로 택함 받음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힐 때만이, 잡힌 바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고자 합니까? 그러나 맺힐 수도 없고 건강을 내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내 결과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잡힌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 가는 길에 자기는 사도로 부르신 바,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갓난아이였을 때 나일강에 떠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 그 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할 것이며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붙잡힌 바 될 때 애굽의 가장 위대하고 높은 교육을 받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예수님께 붙잡힘으로 그는 목동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붙잡힘으로 그가 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 맷돌은 총보다도 검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군사와 칼,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그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붙잡힌 그 은혜 때문에 그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하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하는 그것, 나를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잡힌 바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하다 생각하는 그 줄,
그것이 나의 잡힌 바가 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잡힌 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건만이 제일이고 내 자신만이 유일하다라는 것, 그것 내 자신의 의지를 그것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붙잡고 나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한 엄마가 서너 살 돼 보이는 아이의 등에 강아지 줄처럼 붙잡아서 그렇게 다니는 그 아이들 용품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벨트를 매서 아이들의 등에 이렇게 묶어줘서 개줄처럼 이렇게 묶어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거나 길게 가면 엄마가 개줄처럼 그냥 당기는 거죠. 더 이상 못 가도록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는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차도에서도 막 길에서 차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잡아당기는 거죠. 오토바이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도 위험하니까 엄마가 당기는 거죠. 막 혼자 가니까 사람들의 발길,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지니까 엄마가 이렇게 당기는 거죠.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멋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엄마가 이 줄을 잡아당기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이에게 지금 엄마가 연결되어 있어요. 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것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어린아이처럼 좋은 그 길이 아닙니다. 차도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향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발길이 아니면 커다란 물체를 향해서 그냥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머리가 까이고 핏속이 되고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옆에서 붙들으신 주의 손을 나를 잡아주신 잡힌 바 된 그 손을 내가 붙들 때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서 인도하셔서 내가 그 손을 잡음으로 나는 내가 가고자 내 뜻대로 세운 그것이 아닌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힌 바 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붙들어 주심. 이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잡은 줄로 여긴 것, 내가 정말로 이것을 잡으면 좋겠다 생각한 그것이 있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가버리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이 가만히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여겼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그 우스갯소리 중에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다가 하는 말이죠. 이게 아닌 게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 다시 내려앉아. 저 산에 가니까 이게 아닌 게요.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해서 내 온 몸을 투자해서 그것을 이루고자나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게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 내가 붙잡은 그것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앞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표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자, 생명을 붙잡고자, 생명을 정말 구하고자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달려감의 초점, 부름의 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것 앞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달려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길인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미 그것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멈춰서 있어서 이것이 내가 잘 못한 결정이다. 내가 좀 늦고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십자가의 부르심, 상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붙들어 주심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어떻게 하냐?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서 달려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더 빠르게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믿는 자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 나의 좀 기도 제목도 없다. 목표도 없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했는데 왜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까? 내 자신의 환경을 보고 탓하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향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와서 힐링 캠프에도 한번 출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르비아 출신 기독교 집안에서 장남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사지가 없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발에 달려있는데 한쪽 발에다가 수술을 해서 발가락같이 생긴, 발가락도 아니고 지느러미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걸 하나 수술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집게처럼 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두 발가락을 통해서 생활해 왔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아기를 낳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지 없는 아이가 어떻게 나올까? 부모가 너무나도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를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버리지도 않고 키우기 시작해요.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를 닉을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장애가 가진 사람은 공립학교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들어갈 무렵쯤에 그 법이 폐지돼서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공립학교에 들어가니까 사지가 없는 거예요. 한쪽 눈이, 한쪽 발이, 한쪽 얼굴이, 한쪽 다리가 절면 여러분 그만 해도 장애라고 놀리는데 사지가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차마 자살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높은 데로 올라가야 죽죠. 그렇다고 해서 독약을 먹고 싶을 때 팔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누가 그 주야? 차 달려오는 곳에 뛰어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제대로 안 돼서 뛰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발에 부착된 그 발가락같이 생긴 그걸 이용해서 점점점 해서 컴퓨터와 타자 치는 법을 익히게 된 겁니다. 엄마가 알려줬어요. 엄마가 넌 그거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10살 때 되던부터 그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가 10대 때 후반 정도에 엄마가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많은 사람들, 기사 딸린 그 신문에 있는 기사를 오려서 보여줬어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 수 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깨닫게 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나는 사지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 낙심한 자를 위해서 일깨워였구나. 그가 17살에 사지없는 인생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적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절망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는 수영도 합니다. 그는 서핑도 합니다. 그는 타자도 치고 그는 악기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1세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능이, 너희들의 현재 갖춰진 조건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닉은 아주 어여쁜 처녀하고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이 처녀가 자기 닉을 만났을 때 한눈에 반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모님도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장모님이 닉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에게 결혼하자고 얘기를 먼저 꺼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성취하고 내 것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뭘 바랍니까? 하늘의 상, 십자가의 상, 생명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의 은총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신 그 은총, 붙들어 주심의 은총, 그걸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피로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 절벽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걷고 뛰며 달려가는 자로, 믿음의 경주를 가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